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예수님께서 찾으신 가정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유달리 자주 찾아가는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 집안에 신방을 가시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집안에 신방을 가시고.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싸고 도는 집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이 집안만 신방을 가실까요? 6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호수아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그 디모데에게서 부일듯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국의 어떤 글을 보니까요,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7초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손이 가요 손이 가, 눈이 가요 눈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좋듯이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눈에 보이는 비주얼 한 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째 그래 사업도 잘하고, 물어보세요. 백발백중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에요. 지까지 끼면 잔머리 걸려가지고 사업 수단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닌가요? 복을 받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뭐 잔머리 걸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 몸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게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은 조금 다른 거예요. 평강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속 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잘하고 뭐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치는 잘하고 감옥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있잖아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속 편한 게 장땡이죠. 그렇잖아요. 그 뒷골 안 땡기는 복, 근심이 없는 복, 뒤탈이 없는 복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 편한 게 장땡이잖아요. 밤에 막 잘 때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도둑놈 맨날 꿈에 따라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팔자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은혜라는 것과 평강이라는 건 조금 다르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외부적인 축복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내면적인 그런 조용한 뒤탈이 없는 그 평강, 그거를 우리가 그야말로 평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해 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안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달리 한 집안,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계속 신방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다. 부흥되는 교회는 뭐인가 특징이, 에센셜한 베이직한 원판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6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따라합시다.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이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이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기는 6월절이랍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가족이 다 모이고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고
새알을 먹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설날에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이듯이 유태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절기는 6월절이라니까요. 6월절에 잔치 벌렸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고 은혜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잔치 벌려놓고 멍석 깔고 잔치 벌려놓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우리가 잔치를 벌리고 있던 행사를 하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찬양대 오라고 하지 안 오면 또 지랄할 것 같지. 저녁도 못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행사가 많으면 일이 많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려놓으면 일은 많지만은 그 잔치 때 가면 볼거리가 먹을거리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옛날에 목에 떼 빼고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잔치를 벌려놓고 옛날에 다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건 안아줘주의로 나가는 게 이 시대가 서서히 모든 게 짜부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6월절에 잔치 때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유태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탈무드를 믿으라 시를 그때 선포를 하면서 세대 차이 없이 유태인들이 전통이 율법이 가풍이 세팅이 됐다는 거죠. 교회는 가정에는 항상 잔치 벌려놓고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항상 은혜 받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 풍성하고 찬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재미거리가 있는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의 첫째 조건은 절기 때, 명절에, 행사 때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니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따라합시다.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이 집에는 죽을 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치유 회복을 시켜주신 간정거리가 있는 집안인 거예요. 이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간정거리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은 걸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까, 간정거리가 있는 곳이니까, 기적의 현장,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교회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역사를 흘러가면서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이,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광림교회라고 신사동 광림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1995년도에 한 해에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10,000명이 등록했다더라고요. 해마다 그리 등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한 1995년도가 어떤 해냐? 예비군 훈련인가 민방위 훈련을 그 교회에서 빌려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인가 민방위 훈련을 교회를 빌려주면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온데 담배 공짜 천지고 막. 예비군들은 이렇게 예비군복 입으면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군발이라 그래. 군발이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돌아앉아 짤짤해하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눈다 이러잖아요. 막 교회가 막 온데 담배 공차고 막 온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이것들이 썩을 놈들에게 빌려줘야 되겠나 말이야. 예배당 건물에 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빌려줬다 아닙니까? 그때 어쨌든 10,000명이 등록했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내씨 농약 먹고 확 죽어 삐져. 그러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싶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통지를 보니까 무슨 광림교회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비군 훈련은 한 판 받고 죽으려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광림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앉은 순간 그냥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이 눈물이 고여있고 찬송이 쌓여있는 곳이라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 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가 더라도 녹아버린다니까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 안 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분이 누구 하면 감경철 장로님이에요. CTS 회장님 감경철 장로님이 간증이 그렇더만 보니까. 이런 교회는 기적의 현장, 가정에는 엄마 손이 약손이고 가정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난 추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 교회인데, 이 집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까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죠. 이 앞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과정이 잘 나옵니다. 1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절 끝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애시당초 사랑하고 본래부터 사랑하고 완전 사랑하고 엄청 사랑한 사람이 왜 죽을 병이 걸릴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웰컴 시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형제들이라는 것은 넌 크리스찬을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 교통사고 납니다. 형제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시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갈라풀하게 시리저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친 게 설상가상으로 온다니까요. 교회 초상이 나도 줄초상 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냥 모든 게 술술 풀려가지가 않아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은 것이고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그럴 때 너희들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채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4절에 답이 있어. 4절에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짜부러지고 부도나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을 지나가시리 보라 새로운 표적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면 능치 못함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조형기 목사님 흉내 좋고 말어 좋고 말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본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하나님 본심은 저 여러분이 병들고 망가지고 짜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건일 집사님이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새끼전도사 때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혈혈단신 부산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제가 무슨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간 적이 없고, 어디 가니까 목사님은 일찍이 소명을 받자. 저는 성적이 모자라서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소명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적이 안 돼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뭐 신학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떠내려 가다 보니 부산까지 떠내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그냥 제 발로 교회를 하나 찾아가서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새끼전도사, 학부생 때 교육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서완선 목사님하고 총회장을 하신 어른이 김조사, 저 이건일 집사 신방용 가라. 그 이건일 집사가 간암 환자예요. 벌써 간암이 말기가 돼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불룩한 게 막 며칠 있다 초상 치르게 생길 지경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바쁘시니까 김조사 오늘 신방용 가라.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가본 거예요.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방을 해본 적이 없는 불신 가정에 혼자 예수 믿고 부산까지 떠내려가는 가난한 신학생이 난생 처음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선곡을 잘못한 거예요. 첫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막 돼지 목다는 소리로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막 깨끗하면서 5절까지 부르고, 이걸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새로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제가 찬송을 좀 못하거든요. 그래 5절까지 부르고 난 뒤에 성경을 여기를 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뿔떡 나오니라. 이게 톤이 조절해. 한 번도 신방을 안 받아보고 해본 적이 없는 생짜배기 새끼 전도사가 신방을 가놓으니까 막 얼굴은 벌게가지고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이 목소리가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막 가당찮게 설교를 하고, 따라간 권사님이 나오면서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찬송도 적당한 거 하나 가르쳐주고 성경도 내가 적당히 가르쳐줄 테니까 무슨 무식해도 유분수지. 내일 모레 초상 치르기 때 말기 환자를 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내가 봐도 웃겨. 내가 봐도. 근데 그 새끼 전사가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가 그래 선수기를 죽이고, 그 권사님이 저희 집 사람 큰언니가 됐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딸려서 논 주제에 이제 그 권사가 맏딸이고 우리 집 사람이 6째 막내 입딸이에요. 그때부터 요달리 나를 갈구더만. 제가 그 집안의 막내 사유가 된 거예요. 하여튼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2달 전인가 창원의 서머나 교회라고, 그 합동척 교회인데 그 교인이 한 3,000명쯤 되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이 얘기를 리얼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건일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 교회 아버지 장로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가서 난 천지도 모르고 막 리얼하게 얘기를 했더만은, 아무튼 이 이건일 집사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게 CT에서 CBS 방송을 하면 이게 온 세계 다 나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만도, 여러분들 중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 가서 아이고 이러면 목사님 구면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하면 텔레비에서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이 이건일 집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부산 개성여상 영어 선생이에요. 그래서 영어 교사 복직을 해가지고 명예롭게 교사를 퇴직을 하고 건강하게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CT에서 TV를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죽을 병 하는데 목소리는 비슷한데 대가리 색깔만 좀 다른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그 김문은 전도사 아니냐는 거예요. 맞지롱. 그 이건일 집사가 살아난 거는 백발백중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이 강정의 집사인데 저녁마다 교회 와서 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 교회에 철야파가 있잖아요. 철야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 한 10명 정도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철야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10명 있고, 저는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종탑에서 잔 거예요. 교회 종탑 알아요? 그거는 여름에는 자동 난방,
겨울에는 자동 냉방이 되는데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올라갈 때는 사이다병을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객에다가 처리할 때 뒤에 얼쩡거리면 이제 권사님들이 옛날에 맥스웰 커피병에다가 김치를 요리에 담아서 주면 나는 가난한 신앙생활 그 한 판 얻어먹으려고 이제 뒤에 얼쩡거리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녁마다 우는 팀이 있는데 그 멤버가 강정의 집사예요. 그 창원 서문화교회 가서 이 얘기를 리얼하게 했더니만 또 강정의 집사도 거기에 출신이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합니다.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영감님이 위암이 걸려 죽어버렸다. 그럼 아들도 짭조부리하게 먹고 손자도 짭조부리하게 서서히 소태를 먹여가지고 조져버린다니까요. 말 길을 못하네요. 여자가 시집을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음식을 톡톡히 만들고 같은 이부자리를 뜯고 그 같은 집안에 같은 바이러스가 내려간다니까. 이런 병원에 가보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 혹시 집안에 이런 부모님 때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자식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 집안에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같이 내려간다니까요. 병력이라는 게 있어요. 병력이. 저희 처갓집에는 병력이 고혈압.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고 쓰러지셨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완전히 중풍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부산에 성분도병원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시니까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 성분도 병원장이 병원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장로님으로 10년을 더 장수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게요. 저희 집안의 병력은 고혈압이에요. 다 딸들이 다 혈압이 높아. 그래서 나는 집사람 열받을까 싶어서 엄청 조심합니다.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 알아요? 그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유방암으로 5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졸리라고 지었다니까요. 그 집안의 병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자녀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 엄마의 솜씨가, 엄마의 반찬 솜씨가 그대로 그 집안의 체질을 바꾸어 놓으면 서서히 소태를 먹여서 나트륨 중독을 시켜서 위장을 빵굴 내버린다니까요. 엄마 하기 나름이죠. 제가 청와대에 한번 갔는데 요즘 청와대 말고 옛날에 이명박 장로님 때 그때 가서 제가 저보고 설교를 간단하게 하래서 제가 또 눈치가 고단인지라 10분 만에 설교를 마쳤는데 영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간증을 2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3가지 감동을. 첫째는 서울시장 할 때 부부가 처음 초청받아서 청와대 가봤다더만 그 김윤옥 권사님이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정치 얘기해서 뭐하겠어요. 정치 아니고 나는 저 기도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시장 할 때 부부가 처음 초청받아 간 날 김윤옥 권사님이 청와대 나무에 침 발랐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에 대통령 마누라가 돼서 꼭 들어게 해주시고 내가 못 들어오면 우리 아들내미가 들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안 되면 손자가 들어요. 청와대 나무에 침 발랐대.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컨셉이 침입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 데서 침 발랐다는 거예요. 되게 웃겨 보니까 자기는 청와대가 좋대. 마당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꽃도 많고 전도도 잘 되고 청와대가 좋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영부인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순 여사는 마지막 그 인수인계 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막 청사람 없는 감옥처럼 청와대가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옥 권사님은 청와대가 좋대. 내가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 김윤옥 권사님 얼굴이 백돼지 같아 보면 살이 쪄가지고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청와대에 있으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 인터넷 그 댓글을 안 본대. 그거 보면 막 지박이, 지새끼, MB아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본대 그거를.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김윤옥 권사님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물어보진 않았어 내가.
그러면 컴퓨터 쳐다보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귀신같이 돼서 나오는 게 낫겠어요? 그거 안 쳐다보고 배짱지게 사는 게 낫겠어요? 믿음은 배짱이라니까요. 이 여자가 보니까 배짱이 똥배짱이요. 막 돼지같이 먹고 얼굴이 백돼지같이 훤한 게,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성질 까칠하고 불안증이고 이런 사람은 살도 안 찐다니까. 귀신같이 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우울증 시달리면 살도 안 찐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들 살찌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뭐 몸뚱아리라도 부흥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질 까칠한 건 살도 안 찐다는 거 히스테리카 해가지고 귀신같이 해가지고 살찐 것도 하나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래요. 여러분, 의학적인 보고서가 살이 좀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요? 비정마른 게 오래 산다 그래요? 살이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있다니까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 살찌는 게 축복이요. 성질 더러운 건 살 안 찝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살찌는 거 억지로 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사위 두 놈이 다 의사예요. 이 권사님이 사위 놈들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머니 살 좀 빼서 해가지고 권사님이 20kg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입 돌아갔잖아요. 20kg 빼니까 몸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입 돌아가고 막 귀에서 막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 이명이 생겨가지고 권사님이 다 죽겠어요. 내가 봐, 이 사위놈의 새끼들이, 무식한 의사놈 새끼들이 장모님을 살을 갑자기 20kg 빼놓으니까 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입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막 귀에서 이명이 나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할매가 살 잘못 뺐다니까, 하나님 주신 살을. 살찌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참말로 비쩍 말라가지고 귀신 할망구 같이 해가지고 생긴 거 보면 히스테리카하게 생긴 거 보다가는 여자는 좀 통통해야 복스러워 보이죠. 하여튼 나는 보니까 김윤옥 권사님이 백돼지같이 살이 쪘더라 이 말이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 뭐 댓글도 안 보고 뭐 지박이 지새끼 이런 건 안 본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뭐 마음 편안하게 있고, 난 그게 마음에 들도. 여러분, 믿음은 배짱이라니까요. 배짱이 없는 사람은, 저도 교회 건축을 세 판 해버린 하나님이 간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스몰 A형이라고, 트리플 A형 알아요? 혈액형하고 그 A형은 소세지, B형은 오이지, O형은 단무지, 그 얘기 알아요?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썰이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그런 타입이에요. AB형은 오해하지 마세요. 지랄 갖고는 다 있다니까요. 오이지, 단무지, 소세지, 썰이 이래나. 제가 A형은 뭐예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타입. 전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잘 자라면도 제가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 누가 뭐라 하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녔어요. 남학생 말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저는 약간 대인 기피증 있는 거예요. 앞에 서는 거 엄청 싫어한 거예요. 마이크 울렁증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내만 봐. 엄청 제가 소심증 환자여서. 그런데 목회를 하고 방송을 15년 하고 예배당을 몇 판을 짓다 보니 하나님이 간땡이를 키워주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부은 걸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간을 키워주시니까 막 겁이 안 나. 말이 600억 공사 벌리나 보세요. 밤에 잠이 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간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소심하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여호수아의 강심장, 심장병 수술해놔놓고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에스겔아, 너는 왜 그렇게 사람 낯을 두려워하고 사람 얼굴을 피하냐? 내가 네 이마빼기를 금강석처럼 쇠판떼기를 붙여줄 테니까 대가리 확 들이대라. 뭐 성경에 대가리 이런 건 없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람을 겁을 내고 사람 얼굴을 피하느냐?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성형 수술을 해줄 텐데. 엘리사야, 내가 네 눈에다 라식 수술을 해주고 네 구멍에 보청기를 끼워줄 테니까 눈을 열어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을 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청와대 얘기하다가 세 번째 제가 그
김윤옥 권사님이 청와대에 침 발랐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어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지요. 꿈을 꾸역꾸역 던져요. 청와대 나면 침 바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요? 배짱이 좋아. 컴퓨터도 못하는 주제에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짱이 좋고 얼굴이 백돼지같이 동동하게 그러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제가 그분한테 결정적으로 감동을 받은 건, 혼자 2시간을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서울 그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 간염이 왔다더라고요. 이명박 장로님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 간염이 왔는데, 간염이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데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MB가 쉬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보통 나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제주도 날아가가지고 군뱅이 알아요? 제주도 가면 그 처마 밑에 나오는 허연 군뱅이가 그게 간에 좋은 거예요. 그 군뱅이를 공술에다 삶으면 냄새가 꼬리 한 개 소천할 정도로 지도 않아. 신랑 몸에 좋다고 제주도가 군뱅이를 공술에 먹이고, 민물장어, 고담배 가리요, 배돼지 누른 거 꼬아 먹이고,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의를 같이. 남편이 간염이 발병된 그날부터 7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이야, 이 여자가 독종이다. 이 여자가 신랑을 성공시킬 내조의 여왕이구나. 여러분,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성공한 남자 옆에는 다 보면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고, 실패하는 남자 옆에는 또라이 같은 옆편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자를 조심하셔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절단 나버린다니까요. 조져버린다니까.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그 이건일 집사님이 간암에서 살아난 거는 백발백중 강정에 부인 집사가 저녁마다 교회 와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영감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일 집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명예롭게 교사 퇴직을 하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알아요? 천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헐떡은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뉴질랜드라더라고요. 천국이 1009번지만 뉴질랜드는 1008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뉴질랜드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고, 아들이, 쪼개난 애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장골같이 돼가지고, 큰 놈은 국제 변호사가 됐고, 둘째 놈이 거기서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 사장님이에요. 이야, TV를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집안 식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별꼴이 반쪽이고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안재홍 집사라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100억짜리 계약이 나가리가 된 거예요. 나가리 알아요? 100억짜리 계약건이 다 되다가, 이번은 교회 안수 집사니까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놈들이 온갖 로비를 하고 막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퍼미기고 해가지고 다 따가져 가버린 거예요. 100억 정도 계약건이 나가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애석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만, 목사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물으니까, 그 100억짜리 계약 따간 그 새끼는 지금 감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방을 가보면요,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집사는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고, 목사는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신방을 가보면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100억이라니 가슴이 벌렁한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는 100억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받지만은 그래도 감옥 안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피할 길을 주셔서 자기는 지금 뭐 까딱없이 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끼는 감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별꼴이 반쪽이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고 그게요. 여기에 이 이건일 집사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 이건일 장로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 병은 죽을 병이라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 집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는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둘째는 기적의 동산이다. 세 번째는 따라다 친정처럼 편안하고 교회는 친정처럼 편안한 데가 되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도원 중에 많이 모이는 데가 이게 천보산 민족기도원 알아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두 기도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안양의 그 갈멜산 기도원이 없는 게 7가지예요. 그 기도원에 가면 첫째 땅이 없어요. 너무 땅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땅이 없는 데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두 번째는 버스가 없어요. 셔틀 버스가 한 대도 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세 번째 밴드가 없어요. 밴드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밴드가 없어요. 네 번째 영상이 없어요. 영상 이 프로젝터 영상이 없어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영상을 잘하는 것들은 영빨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아예 이 헌에 빠진 프로젝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했어요. 그 교회는 홍보가 없어. 홍보가 신문 광고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없는 것만 7가지 없는 것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토요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벌떼같이 모인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원의 구호가 친정처럼 편안한데 아까 한 가지는 또 부담을 안 줘. 부담을 안 그래도 성도들 사는 게 어려운데 기도원에 와서 절대 부담을 안 줘. 헌금하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한 데잖아요. 없는 게 7가지인데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뜨겁게 일주일에 철야를 몇 판씩 하고 하는데도 인산이네 사람들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이 배경이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집안 좋다고 머리 좋다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신 것이 이 집안의 조건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 그리고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편안한 친정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배당에 와서 잠이 오면요 자빠져 주무세요. 밤에 잠 못 이루는 그게 얼마나 고약한 병이라고. 불면증이에요. 네 번째 2절을 봅시다.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따라서 맛집이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셨겠지.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마르다가 일을 잘했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면 마르다는 찌짐 굽고 단술 담그고 잡채하고 마르다가 백종원이보다 훨 집밥을 더 잘했다고 봐야 돼요. 마르다는 일을 잘했다는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크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그게 마마크럽 어머니 기도회가 한 10,000명씩 모입니다. 어머니들이 10,000명씩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교회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장가를 가면 마르다하고 결혼하지 마리아 같은 거하고 결혼했다간 국물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을 잘하니까 솜씨가 뛰어나니까 맛집 예수님 오신다고 늘 요리를 잘하니까 맛집이니까 예수님이 가셨겠지.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저희 교회 여선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한 170개쯤 됩니다.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은데 이렇게 보면 리더십 있는 여전도 회장은 3가지를 잘해요. 따라합시다.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3가지를 잘해요. 87 여전도회 김영숙 집사가 보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데 버스를 좀 타요. 교회 버스 그거 풀옵션 하면 버스 한 대가 한 2억 원 가까이 합니다. 버스, 여러분 교회 버스 없어요? 버스 겁나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도하러 간다니까 버스를 줬는데 보니까 기도하러 안 가고 쑥회로 가더라고요. 봄철에 모든 게 다 회색빛인데 봄철에 쑥 올라오는 게 쑥이라고 있어요.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돋아난 풀이 뭘까요? 어찌 아셨지? 원래 쑥떡은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이 여전도 회원들이 쑥캐로 가는데 차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쑥캐로 가는데 막 회장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막 이번에 빠지는 년들은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빠지는 것들은 교회 용기라 인연들아 이래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싹 다 모아 회원이 100% 출석다. 그 결석했다간 후환이 두려워서 앞으로 그 교회에서 생활하기 힘들어. 하도 성질을 까칠하게 아주 막 지랄지랄하고 막 전화하고 막 문자하고 막 협박하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어쨌든 싹 다 모여.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김밥을 뜯어먹으면서 막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막 MT, OT 다 된다니까 거기서 막 야 김집사 나르는 돈가스다. 뚱뚱한 게 있어 스텝이 좋다 이러고 뭐 막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보면 야 전현이 저게 교회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더만은 아주 막 노래 부른다 보면 막 살리고 방방 뜨고 보니까 거기서 내년에 막 회장할 거 총무할 거 다 나와. 거기서 수련회가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서 막 MT, OT 다 된다니까요. 그 가가지고 그것들이 쑥을 캐는데 기도를 한 30천 원 해보니까 그리고 쑥을 캐가지고 쑥을 해가지고 신랑을 쑥국을 해먹이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을 때 기죽이 나타난다니까요. 맞지? 예수님도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서 요한복음 21장에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생선 구워주고 한 방에 고치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얼마나 멘탈이 약한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친다니까요. 뭔 남자가 불러 응답받던 사나이가 이세벨이가 카톡 하나 보내니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공황장애가 와서 로뎀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가 있어요. 그 엘리야를 병든 엘리야를 우울증 걸린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고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꼴랑 물 한 병 가지고 떡 쪼가리 하나 주고 한 방에 힐링해버린다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린다니까.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애기 다 똥 된다고. 여전도 해도 잘한 데 보면 우리가 이번에 쑥회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쫙쫙 모여요. 가자판, 먹자판 잘 먹어. 먹다 죽은 그 시기는 때깔도 그 시기 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애끼면 똥 된다니까요. 사람이 먹을 때 정일나 이 밥상머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그게 중국 속담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이분들이 목사님을 한 20명 초청해서 밥 한 끼 먹읍시다. 거기 8년이 되더라고요. 8년이요. 그 모임을 저도 참석을 해보면 이야 성층권의 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모임 한 2시간 하고 나면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자극적인 아주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 최고의 선교 정보가 최고의 기도 제목들은 다 겸손하시고 다 그분들의 관심은 오매불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부흥되게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뭔 짓이든 할 사람들이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인데 밥 한 끼 먹으면 정이 든다니까요. 10번만 밥 먹으면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아까 말했죠. 친정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 그 다음에는 이 먹자판, 과자판, 놀자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잡수실 때 정이 목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희 교회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면 밥을 안 먹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에서 구포라고 아주 가난한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이 고기를 한 판 구워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이 구포시장에 쪼글치고 앉아서 난전에 다라이 깔고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면
한 보름은 벌어야 담임 목사 고기 한 판 구워줍니다. 그 할매 수준에서. 그럼 제가 착한 목사인데 제가 고기를 처잡사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안 먹어. 권사님, 제가 밥 먹고 왔어요.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렇게 저희 교회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해보니까 어렵다고 가서 밥을 안 먹으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어떨 때는 막, 아이고, 권사님 식은 밥이라도 좀 줘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62가정을 최근에 신방을 해봤어요. 덜방이라고 이래. 지나갔다 들리는 신방을 덜방이라고 했어요. 예고를 하니까 생전에 안 하던 변소 청소까지 하고 생 난리를 피우는데, 지나갔다 쑥 떨어지니까 뭐 청소할 것도 없고, 뭐, 있으면 축복기도 하고, 없으면 뭐 심하게 하고 이러니까,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62가정을 돌고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가서 어떨 때는 그냥 막, 아이고, 권사님 식은 밥 좀 줘보세요. 안 주면,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목구멍이 열리야 뒷구멍이 열린다고. 밥을 먹다 보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했는데 집구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쪽팔린다고 교회 당하는. 그럼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댕겨보니까 권사님 같은 집구석이 천지 빽가리입니다. 다 갈라서고 이혼하고 별꼴이 반쪽이라니까. 밥을 먹는 중에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먹자, 가자, 은혜 받도록 가자, 먹자, 가자, 놀자. 그런 여성들이 송가티도 그렇잖아요. 잘 먹고 그런 데가 잘 모이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것들은 찬양을 안 하고 먹을 때 mon다니까. 애끼면 똥 되니까. 애낄 게 뭐가 있어, 애낄 거. 사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애끼면 똥 된다니까요. 이 집에 예수님 왜 자주 가셨다니까요? 맞지? 마르다는 잔치 벌리고 항상 일을 잘해요. 교회는 여러분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주방에서 누가 어느 권사님이 설거지를 해야 뭐 밥을 먹고 하지요. 봉사를 잘해요. 봉사를.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은 배우고 조직에 몸을 담고 섬기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은 배우고 한 가지 이상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길 때, 저희 교회는 전도 팀이 한 80개쯤 되고 전도 대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하는 분은 전도비를 내라 그래요. 전도비. 군사님 한 분은 전도용 봉고차를 2,2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우린 차가 교회 티코, 봉고 이런 게 많아요. 티코 알아요? 마티즈 알아요? 여자들 타고 다니는 경차가 많아. 옆집 사들 타고 다닌다 버릴 때 교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린 중고차 마티즈가 5대입니다. 그걸 여전사님 부목사님들이 조그만하니까 주차하기도 좋고 신방할 때 쏠쏠쏠 잘 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도 돈을 내든지 뭐든지 알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은 배우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섬기든지 돈 내든지 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용품도 별게 다 해서 별게 다. 전도 용품은 용품대로, 전도 대원은 돈대로, 그리고 또 내성적 이런 사람은 서신부라고 해요. 서신부. 맨날 와서 편지나 보내고 이런 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 가리고 이런 사람은 서신부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런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데잖아요. 이 집안에 마르다가 잔치 벌려서 일 솜씨가 좋아서 집밥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니까. 맛집이니까.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집안에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시고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세 남매가 사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오라비를 여동생 둘이가 아버지 자리, 가장의 자리, 가정의 제사장 자리로 예수님하고 같이 겸상을 하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의 자리로 오라비를 밀어붙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자리를. 제가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엄마 간증은 많이 하는데 왜 아버지 간증을 안 하냐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어있지만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다니까요. 저는 아버지 간증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철없는 마음에 아빠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누워 계시고 이렇게 앓으시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철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빠 옆에서 유언이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섭고 이래서 그냥 아빠 옆에 안 가는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중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가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남자 형제들이 많습니다. 큰 형님이 강호이 형님이라고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큰 형수가 미스 코리아입니다. 우리 형님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으니까 건도에서 그래도 방앗간 했으면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방앗간 하니까 우리 큰 형님을 장손이라고 일찍 유학을 보내고 우리 형님이 연예인 된다 한 지가 오랜데 텔레비에 나온 꼴을 못 본 거예요. 형수는 미스 코리아, 우리 형님 진짜 우리 남자들 5명 중에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예요. 진짜 우리 큰형님 잘생기고 성품이 제가 큰형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험하고 이런 형제들이 많아도 유달리 이렇게 편안한 형제가 있잖아요. 유달리 편안한 언니가 있고 유달리 친한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형제 중에 큰형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큰형님이 이혼 2판에 때리면 사람들이 야 그런 얘기 텔레비 하면 형님한테 안 혼나요? 물어보는 거. 뭘 혼나요? 뭐 사실이고 현실인데 뭐. 제가 형님한테 가면 그래 네가 설교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 내 설교한 거라도 자꾸 주워 섬겨야지 어쩌겠노라. 항상 내 걱정해주고. 근데 그 큰형님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형님이 탁 돌아가시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상실감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한 80, 70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는 한 200점까지 올라간다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서울 계셨거든요. 서울 오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따랐던 큰형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냥 내가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자리가 아버지 자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 따받은 그 정을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의 모습이 큰형님한테 그대로 제가 받은 거예요. 큰형님이 여러분 집안에 큰언니나 큰형님이 있으면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인생이 도움은 안 되더라도. 큰언니라는 존재는 부모 생각 다 하고 동생들 걱정 다 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못 챙겨. 우리 큰형님은 부모님 그 유산 손대면 안 되고 동생 밑에 것들 다 신경 쓰다가 당신이 망가진 거예요. 당신과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제가 큰형님을 잃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저 자리가 아버지 자리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못 따받은 그 정을 큰형님한테서 담뿍 누리다가 덜컥 돌아가시니까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빠의 자리, 할아버지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직분이.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은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엄마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그게 썰이확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고수하고 확보를 해야 돼.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아무리 신통찮아도 그 할머니가 살아계신가 하고 돌아가신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엄마가 있기만 해도 자식들이 객자서 힘이 불끈 난다니까요.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할아버지 자리가 있다니까 자리예요. 그래서 자리를 빛내다는 이 자리는 부모님 없는 집안에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그것도 오빠 구실을 못하고 맨날 죽을 병에 시달리고 병약하고 허약한 오라비지만은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를 아버지 자리에 예수님하고 겸상을 두는 가장의 자리에 앉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인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따라합니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 엄마가 주인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삼손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요. 삼손 엄마는 이름도 없으니까 마노아의 아내예요. 이름도 없이 마노아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자꾸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삼손 엄마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저한테고만 나타나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오매면 우리 영감님 믿음 좀, 우리 영감님이 빨리 장로님이 돼야 되고 우리 영감님이 빨리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삼손 엄마가 하나님요 우리 영감님 하니까 또 하나님이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세요 하고 가서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아버지가 보고는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한 하나님 배웠으니 죽었다. 그러니까 삼손 엄마가 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셨지 니 졸도하러 온 거 아니거든. 삼손 엄마가 다 한다니까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을 또 구실내 가지고 또 졸단 걸 또 까무러친 걸 또 물은져 가지고 또 깨봐 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 삼손 엄마가 기도하고 삼손 엄마가 다 합니다. 삼손이라는 인간이 엄마의 기도의 품에 있을 때는 성성장구하다가 엄마 품을 떠나면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뭐 저는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인들의 역할에는 항상 지아비, 영감님,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남편 믿음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얼른 장로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성문하기에 남편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게 이게 여러분 여기의 역할인데 이 여동생 둘이가 오라비를 그 병약한 오라비를 가정의 제사장 자리 예수님하고 겸상을 두는 그 자리로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지킵시다. 그렇잖아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퍼뜨기 싸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그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엄마가 아무리 신통찮아도 살아있기만 해도 자식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기에 이 자리를 잘 지켰다면 자리를 부모 없는 집안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나사로가 자리를 잘 지켰다는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돈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리를 빛내다는 거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썩을 것들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마리아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야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말귀를 알아듣고 가장 예수님 마음 깊이 속 시원하게 예수님의 눈치를 말귀를 가장 잘 알아듣는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앞에 보세요.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안 죽었을 낀데 30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 성경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3번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데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세요. 울어야 된다니까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은 덜 울어서 그래. 눈가리를 쑤셔버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유커 중국 관광객처럼 그렇게 지내신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실 동안을 지내신 분이라니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땅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은 신경 끄시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 서울 땅은,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경기도 남양주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그 원장님은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눈물 안 나거든요.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분이 그 원장님이에요. 대한민국에 많은 구국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겁나게 복을, 요즘 좀 혼란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를 한번 나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든 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삼성, 현다이 다 있습니다. 몰라요? 아프리카 가도 뭐 유럽에 그리스, 터키, 뭐 로마 어디를 가도 막 삼성, 현대, 기아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유럽을 돌아가지고 미국을 돌아가지고 거의 세계를 돌아왔는데 거의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나라의 호텔에 들어가서 딱 TV 보면 삼성 아니면 LG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지고, 요즘 청년들이 뭐 삼포시대 개뿔, 요즘 청년들이 힘들겠어요. 병자호란 때가 힘들겠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통일부 장관 하신 누구예요? 그 장로님 이름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오늘의 장로님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 하시고 주중대사 하신, 예? 김하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병자호란 때는 공녀가 있었대. 공녀, 여자를 잡아다가 몽골의 원나라에 공추를 보내, 여자를 갖다 바친 여자가 해마다 5만 명을 여자를 잡아다 보냈다는 거예요. 5만 명. 그때 안 잡혀가려고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갓을 쓴 여자를 뭐라 할까요? 가시나라는 거예요. 갓서나이, 가시나,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날 잡아가지고. 그게 거기서 나온 게 가시나이, 갓서나이라는 말이 이게 욕이 아니고 갓서나이, 나는 여자가 아니라고 안 잡혀가려고 수를 쓴 게 가시나라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잡혀가지고 가는데 5만 명을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갈 때 그때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새끼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저 몽골까지 걸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941생으로 토끼에서 나온 여자를,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뭐라 그래요? 환양년. 환양년 들어봤어요? 환향여.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 여자를 야이 환양년. 그때 고향으로 돌아서 그 여자들이 환영을 못 받아. 야이 환양년아. 집안에서 부모님이 또 쫓아냈다니까요. 그 시대가 대한민국이 찌질하고 만주 벌판으로 쫓겨다니고 옛날이 힘들기, 요즘 청년들 집에 가서 무슨 냉장고가 없어요, 선풍기가 없어요. 피자 돼지같이 한 판씩 다 뜯어쳐먹는데 라면이 없어요. 뭐 먹었어 집에 가서.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겁나 복을 받았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았어. 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대한민국이 꼴랑 예수쟁이가 2%대 1.5%를 하더라고요. 2%가 보자면 꼴랑 1.5%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한 20만 명 죽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송재 서재필,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그때 장로님들은 다 민족의 서성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들이고, 그분들이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대학 세우고, 할렐루야. 이런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누구 말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만 세웠잖아요. 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뵙고 하는 게, 야, 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서울 땅을, 수도 대한민국은 서울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라니까. 부산은 신경 꺼요. 일본 놈들이 쳐도만 제가 거기서 커버할 테니까. 부산은 신경 끄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 도성을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눈물의 기도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세 번째 예수님 우셨다는 본문이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마리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멋져버려요. 예수님이 심금을 울려버린, 가장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시고 예수님 마리아를 찾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 주의 기쁨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마리아가 향료 컵을 깨트려서 언제만 향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양에 가보니까 대광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그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니까 광양시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수십억 주고 지어가지고 교회에 주더라고요. 그 교회는 건물이 예배당이 있고 옆에 아가페 센터, 아쿠아 센터, 아로마 센터가 있는 거예요. 트리플 A라고. 아가페 센터, 아쿠아 센터가 예배당보다 더 커요. 저기 뭐냐면 하니까 그 교회의 목회 방침이 아가페 센터, 아가페이적인 사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생긴 희생적인 사랑을 갖다가 아로마 센터는, 아로마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들어봤어요? 허브 테라피. 향처럼 은은하게. 아쿠아는 물을 말합니다. 물처럼 촉촉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거기 가서 엄마랑 아기랑 학교, 임산부 학교, 뭐 부모 학교 그런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 지방의 조그만 교회가 굉장하더라고요. 트리플 A라니까요. 아가페 센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저는 저희 성탄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사랑이다, 쑥맥이다. 쑥맥이란 뜻을 해요. 쑥맥은 보리하고 콩을 분간을 못하는 걸 한자로 쑥맥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대조표를 가지고 산수를 할 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가 육신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만나가지고 덕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산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쏘아주고 참아주고 계산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랑, 쑥맥 같은 사랑을, 그렇게 사랑을 쏟아준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랑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사랑 위해서 천국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주신 분이 성육신의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랑, 그저 자식을 위해서 쏘가주고 참아주고 오매불망,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쿠아 센터를, 아쿠아는 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 물입니다. 물된 동산, 시내가에 심겨놓은 나무, 12샘, 샘 곁에 심겨놓은 나무, 새벽이슬. 사막인 이스라엘 땅에 물이 생명수기 때문에 아쿠아, 물처럼 촉촉하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은 아무리 틀어막 하나도 꽉 차면 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물처럼 겸손하게, 물은 아무리 막아도 때가 차면 다 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물처럼 촉촉하게, 수치리라고 있어요. 아쿠아 테라피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향처럼 은은한, 향처럼 향기롭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나 돌아가실 때 이 향유, 이게 유향, 이게 보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고가품이잖아요. 포천에 가보니까 허브랜드라고 있더라고요. 포천에 허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좀 허브티도 잡사가면서 삽시다. 그 허브랜드 가보니까 모든 게 허브티, 베개 안에 넣는 거, 모든 허브를 가지고 이렇게 사탕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코너 들어가니까 이 모가지 뒤에 콕 찍어주는데 막 대가리가 쌍게 허브 테라피를 이게 막 그걸로 바르니까 막 쌍게 향이 막 육체 상게 통째로 되더라고요. 허브 테라피를 한다니까. 허브티를 한 잔 먹으면 대가리가 쨍하다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향기처럼 퍼져나가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물처럼 촉촉하니 스며들어서 생명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광양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거기 가는 거예요. 언제만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향기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런 똥파리가 있다는 건 똥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꿀이 있으면, 꽃이 있으면 향이 있어 뭐가 오겠어요?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겠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될성보다 나무는 떡잎이가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고 축복해 주신 데는 6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명절에, 유월절에, 절기 때, 행사 때, 행사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행사를 행복으로 감당하세요. 부흥회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절기 때 명절에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집안에 가풍이 많아. 이놈들아, 너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느니라 좀 말할 때 들을지어다. 거기서 여러분 가풍이 만들어지고 집안이 내리게 세워진다니까요. 부흥회 때 은혜 못 받는 게 지금까지 언제 은혜 받겠어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꼭 보면 게으른 게 명절에 나무하러 간다고 꼭 할 일도 없는 것들이, 돈도 안 내는 것들이면 출장 간다 하고 바쁘다 하고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부흥회 때, 명절에, 절기 때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어릴 때 부흥회 때 결단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명절에, 유월절에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의 동산. 여러분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여기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라니까요. 생짜배기들 여기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건해서 여러분 아버지 집을 재웁시다. 함께 예배드리고 애들하고 손을 잡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빛내달라니까요. 뺏기지 말라니까 그 자리를요. 축복권을, 장자권을, 그 자리를 뺏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맛집을 만드세요. 애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맛집, 맛있는 곳을, 맛집을 마루다 같이 만들면 되죠. 오늘 6가지 이유가 있는 집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향기가 진동하는 가정, 엄마 냄새가 가득한 가정, 자식들이 객진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날 위해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 짐승처럼 일만 하신 아버지, 그렇잖아요. 처자식을 위해서 피를 뽑아서라도 오매불망 처자식 잘 되길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객진해서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 천대 가정, 그 모든 게 엄마 손에 달렸다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모시기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그 어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번에 집안에 할머니가 기도의 제물이었구나. 백발백중 이유가 있나. 백발백중.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저희 고향 땅이 숭악한 놈. 제가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갔어요.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보다 뉴욕에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연합회 강사로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비주얼이 돼야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이홍준이라는 할망구를 만났어요. 이홍준이라는 할망구가 지금 살아계시면 연세가 100세요, 100세. 이분이 누구냐? 80년,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가 80년이 됐어요. 그 산골짜기에 제가 다닌 모교회가 80년 역사인데, 80년 전에 거기에 이홍준이라는 세대기 시집을 한 거예요. 이홍준이라는 아가씨가 시집을 와서 아가이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이 뭐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저희 고향에는 옛날에 죽을 병이 걸려야 교회를, 김영 김가들이 집성촌으로 사는 동네예요. 타성이 없으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그 아지매가 살라고 야소교나 믿어보라 했으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었는데, 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 출신이 건영의 장로님이라고, 국방부 장로님이 그 마을 출신이더라고요. 또 저 군포제일교회라고 그 대합신측의 총회장을 하신 권태진 목사님이 또 그 형천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그 이홍준 아지매가 살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좋은데 우리 마실에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요.
너 땜시 야소교를 믿고 죽어갈 때는 믿었는데 진짜 나와서 오니까 딱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막 지기작대로 두드려 패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낸 거예요. 조상 제사 모시는 거 쫓겨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기 전에 우리 마을에 코딱지만한 초가상칸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칸 옆이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해필 그 초가상칸 예배당이 저희 집 옆에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심심해서 교회 가서 막 종불할 일에 새끼줄 잡아 당기고 거기서 놀다가 조직에 몸을 담그게 된 거예요. 제가 철도 없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 할망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김준이 김준 그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 가족들이 이민을 가는데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이 이용준 할망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족보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던 키가 몽당연필 같은 할망구인데 산골짜기에서 야소교를 믿고 난 뒤에 이 할망구가 세워놓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니까요. 이 촌놈이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지금 뭐 예배당 우리 교회 교인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새로진 예배당은 600억밖에 안 들었다니까요. 한 해 세신자가 3천 명밖에 안 온다니까요. 어찌했을까요? 뉴욕 땅에 가보니까요, 그 집안 식구들이 롱아일랜드 집을 가보니까 롱아일랜드라고 전부 부자 동네더라고. 바로 앞에 록펠러 집이 있고 뒤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관저예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요. 10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할망구 밑에 외손자까지가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고 뉴욕 훌러싱에 그 아들 김준 장로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이러면 서울의 은평구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 집안에서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대한교회라고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그냥 봉헌해버렸다니까요. 이야, 제가 그거 가서 놀래 자빠진 게 나는 지금까지 산골짜기 숭악한 데서 자란 촌발 충만한 촌놈이 자는데 그게 아니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할망구 하나가 지어놓은 그 산골짜기 초가상한 예배당에서 이런 새끼 목사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전라도 가면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개 도가 많은 삼도봉이 있고 전라도 가면 그 이름 뭐죠? 무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무주, 진안, 장수, 산조건물 등 진안에가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겼다고 마이산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여행도 안 다니고 그 마이산에 가면 데미샘, 데미라는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인데 산봉우리라고 그 데미샘 마이산에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씨, 진짜 돈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구비구비 거침없이 막힘없이 들어봤어요? 섬진강 쌍계사 벚꽃놀이도 안 가보시고 그 섬진강 500리가 그 대민샘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씨 서글프다 야. 뭐가 되겠나? 된다니까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그게 교회 역사고 선교 역사다 이 말이요. 그 이용준 할망구 죽어가던 할망구 하나가 산골에서 야소교를 믿고 깃발을 트니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그 할매가 세우는 코딱지만한 초가상교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겁나게 지금 여러분 그게 역사.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기도의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살아만 계셔도 손주들이 힘이 물건물건 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전쟁.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인데 바이러스가 세균이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장마 전선이 뭘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남태평양 저기압이 팽창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일기예보도 좀 보고 그럽시다. 이게 뭔 얘기요? 여러분이 오늘같이 부흥회를 선포하고
할머니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 앉아 계시면 다 은혜를 못 받아도 돼. 은혜를 시간마다 받으면 머리 터진다니까. 한 판만 은혜 받아도 번쩍 뽑는다니까. 할매가 성가대 앉아 있기만 해도 어찌 되겠어요? 군대 간 손자가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들어서 엄마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들 손자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나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나겠어요? 할매가 찬송을 볼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배가 하늘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에 영빨이 돋아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손자 주변에 전방에 있는 손자 중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이 새끼는 띵하게 있는데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지키신다니까요. 그때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시큰 마귀 새끼가 어머 튕긴다 와 이랬고 할매가 지금 부엌에 참석하고 있다니까. 할매가 지금 성가대 가운 입고 있다니까. 노래는 못하지만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기도를 쉬는 건 전쟁에,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하고 국가시를 넣고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세요. 나는 달라도 내 아들 손주를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흘린 대로 소원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보면 할머니가 많이 우셨구나, 저 집안은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지으셨구나, 거의 그래. 저 집안의 뿌리는 할아버지구나, 거의 다 그래. 천대까지 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가정, 주님이 눈동자시는 가정,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면